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다 명절 잘 쉬셨죠? 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참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같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67번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민족 고유 명절 구정을 가족들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여건상 비대면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은 항상 변함없이 그 정해진 시간대로 봄의 향기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온 성도가 함께 만나 찬양드리고 서로 반갑게 맞이하며 악수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호흡하는 순간마다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일상의 단순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도 물러가게 하실 것을 정한 때에 더하실 것임을 기도드립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생명 다하는 동안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명예, 권력을 쫓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요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보이지 않는 영에 순종하는 성숙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작금의 기독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진정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는 진정한 예배자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믿음 갖게 하셔서 각 개개인이 각 교회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들어 있는 소상공인, 영세업자 등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들이 속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자기 당략과 자기 권력을 위하여 싸우는 자들이 아니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정, 경제적인 안정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 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민족이 대한민국 온 백성이 니느웨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주님께 자복한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민족 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주님을 은혜 가운데 만나 크게 병화되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본교회가 캄보디아에 파송한 박진근, 강기나 선교사 부부를 비롯한 해외에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선교사 가정들의 사역과 그 가정에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 단상에 오시는 주의 사자를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준비된 찬양을 들으실 때 온 회중이 함께 감동하게 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죄악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맞이한 명절인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홀로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해서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 향한 헌신의 표지로 주의 백성들이 예물을 정성껏 봉헌합니다.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인 것을 고백하면서 나에게 주신 것도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다짐 담아서
11조 예물을 올려드린 주의 귀한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10배, 100배, 1000배로 그들의 삶에 갚아주시며 이 땅에서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감사의 물을 올려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도들의 마음에 넘치는 감사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로 건강 주셔서 올 한해도 건강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옵소서 소원하면서 감사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귀한 성도님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히 육신의 건강 얻고 마음에는 평강을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주님 앞에 잘 예배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3번째 생일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말할 수 없는 은총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33년 지금까지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남은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 하나님이 친히 손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딸 중등 임용시험 최종 합격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학생들과 함께하여 주님께 영광 올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면서 감사 예물을 정성껏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등 임용시험 합격하고 이제 교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좋은 교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학교에서 동료 교사들에게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딸로 하나님이 힘있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여러 가지 감사 제물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심령의 감사가 더욱더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예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북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년 사순절은 2월 17일 수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이며 오는 17일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말씀과 묵상과 기도에 힘쓰는 경건한 사순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1.5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5일 월요일부터 전체 인원의 30% 240명 내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는 공동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2부 예배 후 남성교회 원례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는 18일 목요일 오후 2시 본교회에서 전주시 장로교회 연합회 21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담임 목사님이 대표 회장으로, 이한진 장로님이 장로 상임회장으로 취임하십니다.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9일 금요일 본교회 교육부 교육자 포함 교육자 전체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육자들 모두가 주님의 마음과 뜻을 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이 독실하고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학생을 위한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각 부서 부장 및 총무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는 21일까지 해당 부서의 교역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기 알바트로스 한국어 교사훈련 모집 및 성경 완독, 강단 헌화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주의하십시오. 예, 내일부터 방역 단계가 1.5단계로 완화되어서 좀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예배 나오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 권면하셔서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만 사랑하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아마 이름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분은 찬송생활의 권능,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 이런 찬송과 관련된 베스트셀러를 많이 쓰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 캐로더스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묻자 캐로더스 목사님이 주님께 더욱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 캐로더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캐로더스 목사님은 성령 안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캐로더스 목사님의 무릎에 얼굴을 기대고 그리고 두 손으로 캐로더스 목사님의 발을 붙잡고 발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주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려왔어요.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너가 나를 쓰기를 바랄 뿐이다. 캐로더스 목사님은 그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의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캐로더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주님을 받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가 나를 쓰기를 원한다. 여러분, 굉장히 뜻밖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오늘 우리들 대부분의 현실이에요. 예수님은 얘야, 내가 너를 쓰기보다 너가 나를 쓰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더불어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도록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도무지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왜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지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발견하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간청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무능력에 실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생님인 당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일말의 기대, 그러나 또 실망하기가 두려운 그러한 마음이 복합적으로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 아들을 고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전혀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은 서기관들과 논쟁만 벌이고 있었습니다. 무능력한 제자들. 여러분, 능력이 없을 때,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지 못할 때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쓸데없는 논쟁을 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판타 뒤나타 토 피스트 온티. 성경 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타 뒤나타, 모든 것이 가능하다. 토 피스트 온티, 믿는 자에게는. 말 그대로 번역하면 믿는 자에게는 판타 뒤나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어떤 조건, 어떤 단서도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도리어 그렇게 이 아이의 아버지를 꾸짖으신 것이죠. 믿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믿는 자가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믿는 자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 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살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건대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서 예수의 이 말씀은 비현실적으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현실적인 말씀을 하셨을 리는 결코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 믿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답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믿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can do spirit, 할 수 있다, 이런 정신 강조하지요. 육군 특수부대, 공수부대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특수전 사령부, 거기는 구호가 안 되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판타 뒤나타 토 피스트 온티,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can do spirit은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잠재적인 힘과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자기를 쇠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는 자는 무엇을 믿는 자일까요? 자기를 믿는 자?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는 자입니다. 자기를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시고 귀신을 꾸짖고 그 자리에서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실 때에 귀신이 떨면서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이 아이가 정상을 되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참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고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완전한 믿음을 기대하시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요, 내가 믿나이다 말하면서 이 아버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불신앙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합니다. 믿음과 의심이, 믿음과 불신앙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것이 이 아이의 아버지의 연약한 믿음이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하게도요, 정말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눈곱만큼이라도 품을 때 다른 삶을 바라보시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품을 수 있을 때 그 작은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제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귀신이 등장합니다. 더러운 귀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더러 영적 존재, 귀신의 존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어요. 오늘날 같은 과학시대에 귀신이라니 그게 무슨 덜 떨어진 소리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물질 세계밖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귀신이 없으면은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귀신이 없으면은 영적 세계가 다 없는 거예요. 귀신을 성경 원어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푸뉴마 아카르타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푸뉴마 아카타르톤이에요. 아카타르톤, 더러운 영, 그런 말이. 더러운 영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거룩한 영이죠. 푸뉴마 하기온,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영의 존재를 부정할 때
성령도 부정하게 되고 영이신 하나님도 부정하게 되고 천국과 지옥도 부정하게 되는 어리석은 물질주의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리는 분이 계세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의 영원한 속임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없는 것으로 확신시키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탄이 쓰는 영원한 속임수는 뭐냐면은 마귀, 사탄 이런 건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영원한 전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귀, 사탄이 없다면 영적 싸움도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그냥 생존 경쟁의 장으로 보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의 현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물질만이 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 그 즉시로 영의 세계가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영이 육신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는 것이죠. 사탄은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년 다니엘 기도회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다니엘 기도에 참여를 했는데 둘째 날 간증을 하신 선교사님이 박철현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 간증을 들으신 분도 있고 궁금하시면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서 다니엘 기도회 2020 박철현 선교사 치면은 그분의 간증 영상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이분은 말레이시아 오지 정글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지 정글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맨 처음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미친 여자였습니다. 나이가 19인데 9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미쳐있는 상태였어요. 그 여자의 모습을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선교사로 왔는데 이 여자를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 라고 하는 명령이 이 선교사님 입에서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 라고 명령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 이 여자가 뒤로 넘어지더니 예수, 예수, 예수! 예수님의 이름을 3번을 부르고는 귀신이 이 여자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정상을 찾게 되었어요.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둘러서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는데 다들 입이 벌어지고 너무 놀랐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놀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바로 선교사님 자신이었습니다. 이 박찬현 선교사님은 자신에게 그런 권세가 있으리라고는, 자신의 삶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리라고는 꿈도 꿔본 적이 없는 장로교 합동 측 목사였거든요. 순복음교회도 아니고. 사람들이 놀라고 달려와서는 선교사님을 막 강제로 끌고 옆 마을에도 그런 사람이, 그런 여자가 또 있다라고 끌고 가는데, 이 선교사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우연히 나갔는지 모르는데 가가지고 안 나가면은 이게 자기 체면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안 가고 싶은데 아니 가야 된다고 막 끌고 가서 할 수 없이 끌려갔어. 가서 보니까 애를 둔 애기 엄마인데 엄청나게 사납고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선교사님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 여자를 놓고도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납고 미쳐 날뛰던 이 여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귀신이 나가고 이 여자도 정상을 찾았어요. 여러분, 원주민 마을 가는 곳마다 그렇게 귀신을 쫓아낼 때 그곳마다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놀라고 그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정글 마을에 지금까지 123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박찬현 선교사님 뭐라고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러 하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더라는 거예요. 잠을 안 자도 피곤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막 그냥 공중을 붕 날아다니는 것처럼 영적으로 너무 고양이 돼가지고 기쁘고 들떠서 세상에 이런 엄청난 권세, 예수님의 이름에 이런 엄청난 권세가 있고 내가 이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귀신은 그런 형태보다도 좀 더 교묘한 그런 공격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귀신이 사용하는 교묘한 공격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중독이에요. 중독을 시키는 거예요. 물질에 중독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니코틴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포르노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중독이 되면은 자유를 빼앗깁니다. 중독이 되어버린 사람은 이 길로 계속하면 멸망이고 파멸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된 사람의 비참한 운명, 철저하게 악한 영이 그 영의 영향력 아래 두고 그리고 파멸로 끌고 가는 것. 여러분, 때로는 근거 없는 극심한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감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근거 없는 극심한 불안과 때로는 공황장애를 일으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영이 조종당하는 그런 상태로, 무기력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이 이렇게 두려운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요, 악한 영이 감히 가까이 다가올 수도 없는 하나님께 주신 무서운 그러한 영적인 무기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드렸죠. 성령의 검, 좌우에 날 서 있는 성령의 마카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악한 영이 볼 때는 성령의 검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 악한 영은요,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떱니다. 말레이시아 그 오지 정글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인데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명령할 때에 귀신이 즉시로 그 이름 앞에 떨면서 나간 것처럼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 앞에 떨면서 도망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십자가 보혈에 젖어 있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악한 것들이 다가와서 우리의 영을 빼앗고 조종하고 악한 영향 아래 묶어둘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성령의 검을 사용하고 십자가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무기를 주셨는데, 천하명검을 주셨는데 그것을 칼집에 꽂아가지고 저 벽장 속에 감춰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꺼내서 그 칼을 들고 있으면 그 어떤 악한 세력도 감히 예수를 믿는 사람 가까이 다가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점집에 오면 그런 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점괘가 안 나와. 히로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나이롱인 사람이 갔다가 무당이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 자기는 자기가 나이롱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자기 같은 사람이 가도 귀신이 보고 점이 안 나오는가, 은혜 받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바로 했다 그래요.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예수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믿음과 기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믿음과 기도는 한 동전의 양면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과 기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딴 일을 합니다. 그 시간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믿음과 기도는 그래서 언제나 같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그때 제자들처럼 무기력한 모습, 무능력한 모습, 그리고 입만 살아있는, 말만, 논쟁만 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사용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이 땅에서 사용하는 사람. 그리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중국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의 흐린, 영적으로 무지한 모든 것들을 깨뜨려 주시고 영적 실상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 십자가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쓰고 사용하고 체험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한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늘나라의 용사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맺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맺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맺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의 삶이 걸어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말씀의 권세, 십자가 보혈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를 깨닫게 하시고 그 권세,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살기를 새롭게 소원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주님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